예수님의 삶을 닮은 삶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모보는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라는 매우 역설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보는 따를 수 있을 때는 희망이 되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절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본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들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모부는 우리에게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희망일 수도 있지만 도저히 난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분이 우리에게 절망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결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교훈을 명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본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본받는 것, 그분을 닮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에서 성화의 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세 가지 중요한 단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첫 번째 단계는 칭의의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으로 인해 의롭다 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순간이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두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이 성화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일평생의 삶의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역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성화의 삶이 완성되는 체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영화의 단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가 바로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희망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화의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성화의 단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는 말로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입장과 마찬가지로 당시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아마도 내가 예수님은 닮아갈 수는 없지만 바울은 닮아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겠습니까? 요컨대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성숙 과정에서 사도 바울을 상당히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진정한 성숙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12절 말씀에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원천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쫓아야 할 삶의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말한 것처럼 하반절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둘째로 우리로 행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온갖 여러분 거룩한 소원들, 예컨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정말 진정한 기도하고 싶다, 말씀 따라 마땅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 이 거룩한 소원들, 거룩한 뜻,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신 소원인 줄 믿으십시오. 그 소원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능력의 삶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불어일으키시고 나를 격려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역사를 무시할 때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목사님, 하루 정말 신학자이시면서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 다음 같은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내 안에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맥도날드 목사님은 아주 진지한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잠잠해야 합니다. 영혼이 분유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잠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끌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바로 군대가 바로 뒤따라오고 추격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마다 소리치며 아우성이었을 때, 그들이 분야하며 소리치며 우리를 살려내라고 난리 피웠을 때,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하라는 말입니다. 잠잠하여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의 뜻, 여러분 그걸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는 소원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단순히 내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일할 때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요. 육신의 노력의 근간 봉사는 자질을 불러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의뢰한 봉사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봉사가 아닐 때 그 봉사는 오래 가지 못하고 당사자 자신에게도 자질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무슨 일을 시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은 다음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고 무조건 일을 시켜버리면 달란트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질 겪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음성을 들려주신가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능력 있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조용히 내 속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다음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뢰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사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본받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메시지 다음 16절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권고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16절 첫머리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붙잡아, 이것이 사실 헬라 번역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붙잡는다는 단어는 그냥 붙잡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단히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라. 다시 말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지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굳게 잡으십시오.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다스림을 받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구체적인 적용을 14절에 다음같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여기서 먼저 강조된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우리가 하는 일, 부딪히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또한 우리 삶을 다루는 태도가 매우 적극적임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극복하고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던,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삽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비는 사람에 대한 불신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사람에 대한 불신, 그것이 원망과 시비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시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면
삶의 기쁨은 떠나가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삶의 간증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삶이 이웃들에게 전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15절에 계속 읽고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죠. 이 시대에 참된 가치관이 왜곡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원망과 시비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극복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보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부정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경만 바뀌면 좀 더 잘할 것처럼 말하곤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 보지 않습니까? 바뀐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인 것만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스누피라는 만화 보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개 그림 있는 거. 남편이 매사 부정적인 자기 부인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작가인 이 부인은 어떤 주제가 되었든 항상 첫머리에 그 문장 첫머리에 어둡고도 우울한 밤이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글 첫머리를 시작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좋은 글을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좀 더 적극적으로 써보지 그래. 부인이 말해. 어떻게 써야 하는데요? 옛날 옛적의 말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부인이 남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큰 맘고 쓴 첫 문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옛날 옛적에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이렇듯 부정의 생리에 젖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왜요? 구원받아도 아직 우리에게 죄성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어두운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시작된 12절에 하반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바울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강조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한 성경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성도가 자기 자신의 실존을 알 때,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알 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엎드릴 수가 있다. 공감이 되시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긍할 수가 없습니다. 저 유명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일입니다. 종교 재판을 받으러 가기 직전 친구인 한 사람이 루터에게 물어요. 거기 가면 교황과 황제와 귀족들과 대주교들 앞에 서서 자네의 교리의 정당성을 증명해 보이고 재판받아야 되는데 두렵지 않나? 이에 루터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해요. 내가 두려운 것은 오직 나 자신이네. 자기가 어떻게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자기가 두렵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원망과 시비의 삶을 망치기 쉬운, 시비로 삶을 망치기 쉬운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나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로 앞에 복종시키겠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내 삶을 넘어가지 않겠다. 나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삶을 그분 앞에 의지하겠다는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항상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이 말씀의 다스림을 여러분 받고 사시면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님을 본받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본받은 후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극복하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웃들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이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삶을 본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섬기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그래도 많이 닮은 중에 한 분인 테레사 수녀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어요.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은 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는 신적인 기쁨이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대접해 줄 때 느끼는 인간적 차원의 기쁨이 아닌 조건 없이 이웃들을 섬길 때 이 진정한 신적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삶을 비밀을 체득하고 우리에게 공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할 일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도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바울은 구원받은 그들의 믿음이 마침내 자신들을 주 앞에 제물로 바치는 헌신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 일에 나 자신을 바치고 시간을 바칩니다. 내가 나를 간제를 볼지라도. 다시 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번제의 제물로 태워서 드릴 망정 당신들을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술을 붓고 불로 태워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내 존재를 바치고 태운다 할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투명하게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섬기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아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여행하다가 한 자매를 만나요. 그 자매가 자살하고 싶은 괴로운 심정을 테레사 수녀에게 고백해요. 테레사 수녀는 다음과 같이 공부해요. 자살하기 전에 내 부탁을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인도 캘커타에 와서 한 달만 나와 함께 일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매는 테레사 수녀의 말대로 했습니다. 캘커타의 슬럼가에 가서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하다 보니까 이상의 삶의 의미가 유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을 돕고 섬기는 데서 그 자매는 순수한 한의를 느꼈어요. 한 달 후에 테레사는 이 자매에게 다른 조언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자매는 그곳에 머물러 일하면서 테레사 수녀의 좋은 조력자가 되었어요. 테레사 수녀는 캘커타 공동체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웃을 조금 섬기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참다운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조금 사랑하고 조금 봉사하고 시험에 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문자 그대로 조금 사랑하고 조금 봉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잃어버릴 때까지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나를 포기할 때까지 사랑하고 섬기하십시오. 그때 느낄 수 있는 순전한 기쁨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이 아닐까요?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이웃을 앞에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주님을 본받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삼는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